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11월 30일 우리에게 주신 금요일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습니까? 응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응답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리게 하시면서 시간표가 됐을 때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시간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면서 갱신하게 하셔서 그 응답을 주셔도 될 만한 상태로 바꾸신 다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받아서 증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상태가 되니까 증인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성경 인물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응답을 받아서 언약을 받아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147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렸는데
그때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죠.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표, 장례식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시간표. 우리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인데요.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요셉도 마찬가지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요셉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응답의 시간표를요. 그게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시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장자의 응답입니다. 장자의 축복.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갑절의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주시느냐? 내가 말씀 속에서 기다리면서 인도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증인의 축복이었죠.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증인 맞구나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증거를 허락하시는 그때를 허락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오죠. 그게 후대 축복입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을, 요셉에게는 모세를. 하나님은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자에게 당대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대와 후대와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축복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축복이 그래도 잘 전달이 돼요. 신약 성경은요, 그 축복이 전달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더 자세히 써 있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늘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요. 구체적으로 그걸 붙잡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게 잘 안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냥 그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요,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더 자세하게 역사하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라 138이에요. 그게 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138의 말씀을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풀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주 강단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15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장면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으니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내가 당신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번 주셨던 강단 말씀이 이거였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온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에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똑바로 얘기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완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본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응답을 받을 인생이고 축복을 전달할 인생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란 말이죠.
이 언약의 여적성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전혀 무시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경 계시록까지 약속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했던 기도 아닙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예배 때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집중의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갈보리 산의 집중의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누림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기도가 누림의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덮어놓고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누림의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눌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가진 문제와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서 눌리는 현실 속에서 눌리는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림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이전에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 모든 걸 멈추고 정말로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질문하는 시간. 정말로 나는 오늘도 복음 때문에 충분하고 행복하고 만족했는가? 나는 오늘 복음을 정말 누렸는가? 질문하며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내가 붙잡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겨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적혀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면 오늘 내게 있는 문제, 내가 하고 있는 갈등은 갈등이 될 수 없고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요. 정말 뭐가 문제입니까? 이번에도 화요 집회 말씀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뭐가 문제냐고. 진짜 그게 문제 맞냐고. 그러면 당신이 붙잡은 복음 뭐냐고. 제가 그때 뜨끔했어요.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붙잡은 복음, 우리가 아는 복음은 다 끝내신,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림의 기도, 오늘도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갈보리산의 집중,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감난산의 집중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왜 불안하고 초조하냐면요, 언제쯤 응답 주실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도록.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는 언제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반드시 거쳐가길 원하십니다. 응답 안 왔어요. 말씀을 주셨죠. 성령 충만, 모력 회복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라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언제쯤 그 응답 받을까라고 하는 내 관심과 중심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태라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상태가 바뀌어요. 기도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언제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전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여기서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안 주시는 그 이유를 말씀 통해 깨닫다라 그 말입니다. 믿었어요. 아, 이유가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겁니다. 맞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다림의 이유부터 깨닫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에게 왜 지금 당장 응답을 안 주십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이유를 깨달으라고요. 한 시대를 살릴 성도와 교회를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응답받고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과 상관없이 지속할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브리온 산에 집중,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감난산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선택의 기도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유를 깨달았어도요, 요 마지막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을. 이 선택의 기도를 다른 말로 망하다라빵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망하다라빵의 집중이 뭐냐면 영적인 서밋이 되는 집중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A냐 B냐를 두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선택할 때는 내 감정대로, 내가 보는 현실대로 선택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내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상태가 아니라 말씀의 인도받고 있는 상태라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나쁜 만남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과거에 잘못했던 선택도,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미래가 불안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이걸 날마다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가져서가 아닙니다. 왜 안 불안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했습니다. 영적 서밋 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멈춰서 말씀 묵상하고 집중 기도하는 것.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묵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집중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응답을 받으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쓸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응답을 복음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 야곱이 베델에서 말씀 받고 상태가 바뀌니까 모든 게 술술 풀렸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브엘세바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고 나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됐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바뀌면 애굽에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외선 집에 가도 형통하고 집에 남아 있어도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씀 놓치니까 결혼도 망하죠. 계속 가정에 문제 오죠. 딸은 강간당하죠. 세겜 땅에 집 사갖고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디나 사건 때문에 망할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택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상태를 그래서 먼저 바꾸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그건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정지해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되게 해달라. 복음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누림의 기도, 기다림의 기도, 선택의 기도. 늘 얘기하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세 가지가 진짜 나에게 기도로 바뀔 때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바울과 베드로가 공에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엄명을 받고 오는데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제일 먼저 뭘 기도합니까?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강단 말씀 붙잡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29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음에 쓰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게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응답 주세요, 증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도, 집중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회복해야 될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개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 복음화. 무슨 말이죠?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내 체질되도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섭습니다. 항상 돌아가요. 조금만 문제 오고 내 수준을 넘어가는 한계 부닥치면요, 바로 우린 돌아갑니다. 복음을 개인화하는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8핵 기도라는 게 있죠. 8가지 핵심.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8가지 핵심 구절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고요. 예전에 유목사님은 3가지 삼중직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왕의 직분, 왕의 신분, 왕의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도록, 어디 가든지 간에 흑암을 박살내고 정말로 그곳에 빛을 비추는 흑암의 모든 것을 박살내는 왕의 축복을 누리도록, 왕 순자 세상의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고 복음이 심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제가 늘 듣는 것들이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짧은 거 많거든요. 10가지 발판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정말 은혜됩니다. 초창기 메시지 들으면요, 다시 제가 딱 복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누군지 진짜 이 복음 내 안에 뿌리내리도록 여러분만의 복음 개인화의 기도가 있으셔야 되고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관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남이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내가 어떤 축복 받아야 됩니까? 장자의 축복이요. 장자와의 만남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받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관계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관계를 통해서 숨겨진 제자, 동역자, 사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관계가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경제가 회복되는 쪽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천만 제자 기도하십니까? 유목사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1천만 제자로 쓰임받고 그 1천만 제자가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락방 운동 안 하시지만 당대 세계복음 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장무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1천만 제자 혼자 다 찾을 수 있다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더니 5년 안인가 다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지. 근데 제가 그 계산이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는 1천만 제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세밀하게 있어요. 제가 그거는 참 본받을 만하다 생각했거든요. 진짜 믿어요. 1천만 제자. 진짜 믿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 복음을 한 번은 듣는다.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그것에는 그 말에는요. 제가 아멘 했어요. 진짜로. 우리는 얼마나 1천만 제자를 두고 기도합니까? 관계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다. 1천만 제자를 살리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업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경제 복음합니다. 내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오직이 와야 됩니까? 내가 아는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야 오직이 되겠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유일성 응답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0.1%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재창조 응답. 진짜 내가 가진 전문성이 남들은 절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응답받을 그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달란트와 내가 가진 경제가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이 말은 세계복음만큼 달라는 말은 돈을 많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문성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럼 난 뭐 먹고 삽니까? 내 물질이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요. 내가 먹고 살 건 걱정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 경제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경제를 두고요. 지금도 뜁니다. 제일 고민하는 게 경제입니다. 불신자. 흑암경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단단체가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경제예요. 최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최고의 기업을 이끌리는데 이단단체는. 하나님의 성도가 언약 가진 우리가 경제를 두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두고 구체적인 기도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요셉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베델의 응답도 주셨고요. 부의 새벽 응답도 주셨고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이 복음화되고 내 만남이 복음화되고 내가 가진 경제가 업이 복음화되도록. 그럼 네 번째 기도가 분명히 됩니다.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간에 그 현장이 전도 현장.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그거.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보디발이 잘 되도록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이 밭과 보디발의 집에 임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 왕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리오 왕. 원한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해요. 축복받도록. 다리오 왕이요, 만세수가 없어서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내 신분 조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주인공은 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건데요. 기도하세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 임하도록.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응답의 제목.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현장을 이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붙잡혀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깔려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령한 기도 제목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표를 내가 보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몇백만 불을 주셔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은 강단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전에 살았던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계시록 11장 1절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예배드리는 사람을 세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 왜 이걸 천사가 세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적혀 있어요. 그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강단 말씀이 그래서 안 들리거나 강단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모든 하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래서요, 감사의 상태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 상태와 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감사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강단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서로 언약이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말씀이 통하면요, 의견이 달라도 말씀으로 조정이 됩니다. 말씀 앞에는 꼼짝 못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단으로 안 가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안 나오면요, 반드시 분열되고 싸웁니다. 사단은 다른 거 안 두려워합니다. 암만 구원의 길 100번 1000번 그래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는 말씀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강단의 말씀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상태를 바꾸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찌릿찌릿하고 맞습니다. 감정적인 거죠 그게.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과 말씀이 내 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맞다. 저게 답이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내 얘기구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 요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어쩌면 목사님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꼭 나를 아는 것처럼 말씀을 주신다면서 한국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네가 혹시 내 얘기했냐?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내 얘기로 듣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으러 냐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면요. 본문 사도행전 4장 34절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써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걸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제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니까 판 겁니다. 이게 막 난 다 없어도 돼요. 막 그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걸 믿고 받으니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한 마음이 되고 친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의 어려운 부분이 보이고 성도의 어려움이 보여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장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으셨다면 약속이요. 정말 저 얘기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언약입니다. 그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정말로 지속해서 쉬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나쁜 의미의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 다른 뜻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할 게 아니니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말씀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 축복의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응답 주시는 도깨비방망입니까? 만병통치약입니까? 나를 축복으로 이끄는 부적입니까? 나에게 복음이 뭡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될 때, 정말로 이 복음의 내용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함을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기도, 가장 기본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데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늘 나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말씀에 집중하셨을 겁니다. 말씀의 응답도 받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응답받으셨다면 개인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개인의 복음화가 되고 내 관계에, 내 업에, 내 모든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정말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따라갔다면, 사모를 했다면, 수요일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응답받았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다시 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평생 나에게 증거되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다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언제 제일 은혜 받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많이 감사가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상태가 바뀌었구나를 깨닫는 게 감사합니다. 전과는 다른 나거든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말씀 인도받는데 예전에 살았던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마다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 내가 바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 붙잡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 가시는데 오늘도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